오늘 마태복음 100절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100절이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헬라어 원본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원래 언어에는 이렇게 장절이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마침표를 기준해서 제가 이렇게 절 매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절이 100절이 되는 것이고, 또 이 한 절, 100절의 한 절이 워낙 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길어서 나눠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100-5 하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냥 언어에 기반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언어를 기반으로 제가 이렇게 절 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생소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인데 빚진 자들이냐? 어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죄는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들을 돼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빚진 자로 있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하나의 그 상호 서로 보완적인데, 누가복음은 구원받은 자가 하는 기도를 한다면, 마태복음은 천국과 지옥의 인문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항상 먼저 와야 됩니다. 누가복음보다. 왜냐면 마태복음에는 빚진 자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더 세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빚진 자들을 상황같이, 빚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른 나한테 돈을 10만 원 빌려왔어요. 이런 겁니다. 빚진 자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한 것 같이. 내가 빌려갔는데 사하다 뭡니까? 그냥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운 겁니다. 빌려갔는데 돈 안 갚아요. 그냥 지운 겁니다. 사한 것 같이. 한 대 때렸어요. 내가 상해했죠? 그러면 그거를 상해를 내가 돈을 청구하든지 똑같이 한 대 때려야죠. 근데 안 때리거나 안 때리고 돈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봐주는 거. 또 내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들이받았는데 당연히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때로는 나한테 욕설을 하고, 욕설을 하면은 우리 마음에 또 상처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상처를 나오는 이겁니까? 상처 자체가 우리의 안 갚음을 이러면서, 그러니까 안 갚음하는 겁니다. 상처 자체가. 우리 말하죠. 상처가 많아. 안 갚음. 복수할 수 없으니까 갖고 있는 게 상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지우는 겁니다. 남한테 받은 욕설, 남한테 받은 불합리한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그걸 내가 잊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사하는 겁니다. 이 사한다는 것은 원래 지우개로 지우다입니다. 언어가. 지우개로 지우다. 그러니까, 나도 용서했어. 근데 마음에 남아있으면 용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용서랑 다른 개념인데, 사하다는 다른 개념인데, 사하다는 것은 하늘이 없애는 것입니다. 사하다. 용서는 그냥 내가 결심한 것이죠. 용서는 결심입니다. 결심. 내가 안 갚으면 결심해서 용서고, 여러분 다릅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어디서 대가를 받거나 내가 너에게 맞받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심해서가 용서고, 사하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지우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그냥 없는 것처럼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성같이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중요하냐면 그건 나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를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어떤 언어나 어떤 상해나 또는 어떤 다른 물질적인 어떤 손해를 입힐 때 그것을 마음에 갖고 있거나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 내 손해입니다. 결국 내 스스로가 내 불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자꾸 잃어버리는 습관, 사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죠.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빠져버리고, 유다가 말려서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종으로 10년 살죠. 그러면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형들 이거 죽인 놈들 하고 아마 일을 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함으로 방송을 받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딴 게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서 뜻이 말씀입니다. 요셉이 분명히 용서했을 것입니다.
자기 형들을. 그래 나중에 형들이 자기의 총리했을 때, 형들이 왔을 때 그런 말 하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했다고 형들의 잘못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무고한 어떤 피해를 당할 때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계획 가운데 내가 무고한 피해를 당하면 섭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손해와 아픔을 가지고 자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섭리에 내가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무고한 아픔들, 무고한 피해, 무고한 것들을 내가 그것들을 다 수용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인생을 망쳤는데. 요셉전에서는 뭐 여러분 옛날 감옥이 쉽습니까? 세월호 차는 감옥이 많습니까? 그 추위와 더위와 고통에서 그 많은 삶을 보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형제들이란 겁니다. 형제들. 이것도 아주 무고합니다. 근데 요셉은 용서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악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악한 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요셉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된 하나님의 사람들 격에서 허용한 상황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받은 모든 피해와 고통과 아픔 뒤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쉽게 남들을 용서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기도하죠. 우리 어린 진이라 해서 우리 지를 사이없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피해들을 내가 사야겠다. 내가 지워버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지우고 우리 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빚들을 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는 빚을 집니다. 결국 죄입니다. 이런 죄는 빚입니다. 이게 왜 빚을 표현했을까요? 죄에 대해서. 그것은 여러분, 빚이 사라집니까?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1억을 대출했습니다. 근데 안 갖고 있어요. 시간이 1년 지납니다. 2년, 3년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 어떤 죄를 지으면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는데요? 그건 속죄입니다. 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죄와 이 성결은 다른데, 속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의롭다고 우리 여기는 겁니다. 속죄입니다. 속죄 적용을 받고 있죠. 지금도 우리도. 하지만 속죄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성결된 자에 한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제 이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해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구원은 속죄로 받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성결된 자에 한해서. 성결이 뭡니까? 성결은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은 자에 한해서.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 회개의 복음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할 때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이 누가복음이 이런 거 있구나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죄를 사함받는 회개의 복음입니다. 좀 다릅니다. 이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속죄의 적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는 경험이 없습니까? 100% 지옥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함이 지속되지 않느냐? 않습니까? 또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은 뭐냐면, 성결은 성전에 들어가는 조건이 성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조건이 성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가 눈물로 죄를 씻지 못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뭡니까? 성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결은 뭐냐면, 성결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성결입니다. 이러면 성결된 자에 한해서 뭡니까? 속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 서론에 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론 우리 사복음서 강의를 듣기 전에 이 블로그에 있는 앞에 있는 내용을 쫙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결, 지금 주기도문에 이 성결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에 성결의 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성결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죄를 씻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가 지은, 입술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늘 어떤 말을 들을 때 자꾸 곡해서 들어요. 자꾸 들을 때마다 자꾸 스스로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로도 지를 짓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한쪽 귀가 거의 먹었는데, 제가 설탕을 듣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꼭 들을 때 꼭 빛과 들어요. 그거를 바로 안 듣고, 그걸 이렇게 자꾸 좋지 않게 들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귀가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귀로도 죄를 짓습니다. 귀로도 죄를 짓고, 또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정의가 아니고도 얼마나 죄를 짓는 마음의 죄입니다. 이거는 그냥 늘 짓는 죄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늘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죄를 짓고, 우리는 삶으로 죄를 짓습니다. 몸으로도. 여러분, 음행죄는 몸의 죄입니다. 몸으로 짓는 죄, 음행죄. 이거 큰 겁니다. 여러분, 몸의 죄는 큰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죄를 짓고, 탐내는 죄를 짓고, 우리는 이렇게 음란의 죄를 짓고, 미움죄를 죄를 짓습니다. 이런 죄들을 우리가 뭡니까? 죄들 하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성결이 안 되면, 죄가 쌓여 성결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 영의 옷이 하얗게 거듭날 때 하얀 옷을 입습니다. 거듭날 때. 그러면 뭡니까? 중생에 씻은 겁니다. 중생할 때 거듭난 옷을 입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점점 죄가 쌓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죄를 안 씻으면 회색이 되고 까맣게 됩니다. 저 가냐고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성결은 죄를 사함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뭡니까? 천국 관련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뭡니까? 우리 밑들을 사해 주옵소서. 이 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늘 확장과 아주 근접한, 그리고 내용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짝이 있는데, 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짝이는 뭡니까? 바로 이름이 우리를 받으시오며, 오늘처럼 죄에 빚진 자들을, 죄들을 사유로서 이것은 천국과 아주 근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지 않았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죠. 짓지 않는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은 남들을 또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또 많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 어떤 죄를 짓습니다. 근데 자기는 성관을 생각하고 죄를 사함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습니다. 씻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천국을 믿어만 하는 거야. 난 속죄 적용받아. 이게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교는 구원파의 아닙니다, 여러분.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하고. 여러분, 신교에 보는 이론들은 구원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연구해 보시면. 뭐 때문입니까? 한번 내가 거듭나면 구원 받았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죄를 사함받지, 거듭나지 않아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 죄 사합니까? 내 자식 죄 사하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죄를 못 사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성결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겁니다. 눈물로. 여러분, 눈물이 동반되지 않으면 죄 사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로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있습니다. 예수님, 나 오늘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함받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르쳐를 줘서 용서해 주세요. 아닙니다. 사함받는 것,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걸 지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누가 훔쳐갔어요. 다음날 와서 여러분 그때 그럽니다. 아, 미안해. 용서해줘. 이러면 그래. 나 용서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사함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을 때, 사해 주실 때, 그래. 용서해. 하나님께서 그래 지워주자고 지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뭐 합니까? 그 액션이 보여줘야 됩니다. 액션이. 여러분의 누가 병을 훔쳐갔는데 다음날 와가지고 내가 뭐 실수했어. 그러면 여러분 봐줍니까? 여러분 안 봐줄 겁니다. 그 사람이 병을 훔쳐갔는데 눈물로 용서를 청구하면 용서는 그 용서해야 할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그 상대의 액션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네,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가 선포되어야만 그게 용서받은 것이고 사해진 것이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는 하나님이지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십니다. 그냥 갖고 계신 행여하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들이. 여러분 행여하게 남아있습니다. 죄들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가 되면 교회는 회개의 장소가 원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가 미혹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2장을 쳐 나오는데 한 장은 다 이겁니다. 너희가 내 전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 내가 사해줄 자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 성전에서 내가 내게 내어서 기도하면 내 응답하래가 두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정말 해야 할 일은 좋은 얘기 듣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 안에 들어가기 과정이 필요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뭡니까? 우리는 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죠? 한 달란트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무거웠습니다. 33kg인가 금. 여러분 33kg가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우리 생각할 때 한 달란트 하면 그냥 무슨 이런 돈인 줄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 마음대로 오해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는 사람은 너무 조금은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달밖에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란트가 33kg인가 40kg 되는 하는 금입니다. 그 무게, 그 달란트가 무게단입니다. 금 무게단이. 은 한 달란트도 있고 무게단인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빚을 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안 졌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많은 부채 하나님 앞에 진 겁니다.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퍼본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죄를 용서받아야 관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 싸웠습니다. 싸운 다음에 우리는 좋은 사이야. 우리 아무리 싸워도 우리는 좋은 사이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싸운 다음에 용서를 받아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지난주가 전사님이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저께인가요? 그저께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보고 약 두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너 회복될 거라 하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좋아할 거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다 낫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하는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대도요. 우리 하나님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화나십니다. 열받아 하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분화되고 또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다. 농담 아닙니다. 버려지는 죄가 있고 그게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버리게 이러니까 보통 질병이 허용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언하면 많은 악한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병을 줍니다. 그 보통 증상 나타나죠. 죄를 지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고개를 좀 돌리시면 그때 뭔가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질병들은 죄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올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중명도 회개를 안 합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도 막 쌓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 싫을 때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 새끼 쭈쭈쭈 하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이 짠짜짜 베티베라고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 대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해바라기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쪽을 향해서 돕니까?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빛의 자녀라 부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 향해서 돌면서 죄를 사함받으면서 빛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본인이 스스로가 죄를 짓고 하나님 돈 돌리고 있는데도 천국 간다? 안 그렇습니다. 결국은 돈 돌리면 뭡니까? 저쪽은 반대가 마귀입니다. 마귀 바라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 연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귀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이 마귀를 선택하는 것이지, 내가 마귀가 나를 따라다녀. 마귀 안 따라다닙니다. 내가 해 반대편을 돌아서면 당연히 없지 않습니까? 어떤 찬기운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찬기운이. 질병의 기운이 오는 것이고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의 따뜻한 기운이 옵니다. 따뜻한 햇빛이 오고 마음에 충만함이 오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거두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향하면 그게 기운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계를 선택하는 것이지 결코 연계가 우리에게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무당이 되고 그냥 이렇게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훌하게 됩니까? 그 지가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아는 무당.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죄를 사함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관계 회복되어가지고 주님과 관계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잘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십니다. 사실은 내가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뱃산을 넘어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항상 빛이 되시니 언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잘못했어요. 날마다 우리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용서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일 용서받습니까? 매일 용서받은 삶이 체질화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매일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쌓이면 죄를 안 닦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목욕탕 한 달만 가면 잘 안 닦입니다. 죄가 쌓입니다. 여러분, 지난 죄는 닦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지나도 잘 안 닦입니다. 1년 전에 거 잘 안 닦입니다. 닦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확 뜨거운 물에 불 꺼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뜨거운 물에 불 끄려면 뜨겁습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난되는 광풍이 몰 때 우리는 그 뜨거운 데 들어가서 그때 불 꺼서 그때 회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냐면 때를 불키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삶에 광풍이 옵니까? 여러분, 때를 지금 불키는 작업인 줄 아셔야 합니다. 인생에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때가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매일 닦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매일 사과하시죠. 좋은 겁니다. 매일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딴 거 없습니다.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내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용매가 없습니다. 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피는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영계에서는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내 죄가 모르 씻어져? 아닙니다. 영계의 주의 보혈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눈물로 내 죄를 아뢰면 그 피가 내게 적용돼가지고 내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그게 성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결, 이게 죄 사함입니다. 죄를 사함받을 때에 우리에게 허리에 성결의 가슴에 이렇게 성결되는 폐가 둘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자동입니다. 영계는 자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면 성결되는 폐가 딱 둘러지고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가 붙은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받으십니다. 어느 정도? 받아줄 만한 정도. 우리의 영혼의 옷이 깨끗해야지. 여러분, 넉마주의가 그냥 냄새 팔팔 풀리는 넉마주의가 아니죠. 이게 그냥 이런 노숙하는 이상한 그냥 엄청 더러운 사람이 가끔 여러분 악수할 수 있습니까? 악수 못합니다. 더러워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닦고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참다 우리 자녀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더러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옷조차 입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들은 옷을 안 입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는 사람은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추악한 모습들을. 여러분, 이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포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설사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많은 때가 묻고 더하고 냄새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 요단강에서 주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좀 약간 말씀한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남은 그냥 이루지 않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약속해주면 하나님과 드디어 이제 같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 됩니까? 그때 계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전파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각종 이런 말씀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도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사함받으면 내 마음이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됩니다. 천국이 되고 동시에
동시에 이렇게 죄를 사함받는 게 부흥의 비결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남들이 구원받기 원합니까?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죄가 살면 하면 영이 우리에게 더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비결은 기도와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와 전도와 전파의 비결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비결은 죄의 사함에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으면 우리가 성전에 거하고 성전에 남아줌을 찬양하는 단계가 되며 그것이 그 죄의 사함의 복음이 드디어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복음이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고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늘 하나님의 찬미가 올라옵니다. 우리 영에서 늘 찬양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이 복음이 전파돼서 확장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어집니다. 데빌로라는 사람에게 표를 쓰는데 곧바로 사도행전이 누가가 빌로에게 표를 쓴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그 성전에서 기쁜 그 마음이 다시 사도행전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복음 전파를 선지합니다. 여러분 성에서 복음 전파 뭡니까? 죄를 사함받고 죄 사함받은 그 기쁨과 용서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상태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면 죄를 날마다 용서받으시면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도 용서가 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머리에 지적인 동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그냥 믿어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죄를 사함받는 성결된 자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원형은 뭔지 아시면 원형은 바로 내가 죄를 사함받고 다음 사람도 죄를 용서받고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방법은 죄의 사함인 것입니다. 말씀에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여러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더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눈물로 우리 죄를 날마다 씻고 사함받으십시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왜? 죄를 씻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피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날마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올라오는 영적인 환희와 기쁨과 그 충만함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이만 주면 나라고 이것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날마다 전파해서 그래도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사함이 없는 복음은 가짜임을 아셔야 합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한다는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 오늘도 이거 여러분 근데 뭐하는 줄 아십니까? 이론을 전파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론. 복음 전파는 죄의 사함의 복음입니다. 너도 죄를 사함받아 하고 죄를 알려주고 죄를 사함받도록 하는 게 복음이지. 여러분 가짜 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그대로 있어. 구원 받았어. 이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대로 구원 받습니까? 나 이런 거 알려줄게. 그거 믿기만 하면 돼. 가짜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그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씻어서 하나님 자녀가 중생의 치료를 받고 그리고 그 거룩한 옷을 입은 다음에 그 옷을 깨끗이 유지해서 나중에 죽을 때 속죄의 복음에 적용돼가지고 의롭다는 그런 적용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복음이지 어떻게 그냥 가봤는데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가짜 복음을 지금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도는 가짜 복음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 그걸 버리십시오. 가짜 복음을.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그냥 아는 거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어 하면 나야 그걸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를 사함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피로 용서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매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그런 경험들이 매일 있어야 합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그래서 그런 작곡을 한 것입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성경 작곡을 많이 하죠. 주로 속죄 찬송을 성경 찬송을 부릅니다. 인이하시는 구세주여 내 말 들었어. 주는 날 불러주소. 주여
내 말 들으사.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용서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지, 내가 과거에 한번 죄를 한번 사함받았어, 지금은 난 깨끗한 사람이야, 가짜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께서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옷을 한번 입으면, 그 진짜 또 입었다면 그 좋은 옷이 좋아서 다음에 누더기를 싫어합니다. 누더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싫어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함받은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함받았다는 경험이 정말 있다면 오늘도 그게 너무 좋아서 또 죄를 사함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은혜 충만했는데 오늘은 내가 안 받아도 돼.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과거에 은혜를 정말 경험했다면 오늘 그 은혜가 산호가 되고 다시 은혜로 들어갑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연속이 이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죄사함의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거듭나지고 이것이 반복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지로 살다가 온통 누더기로 살다가 드디어 한번 사우나 가서 샤워하고 양복 새 옷을 다 입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간다면 거의 미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번 새합 옷을 입게 되고 한번 그 맛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성결의 맛을 한번 딱 보게 되면 이게 너무 좋아서 죄를 사함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께서 죄를 사함받지 않는다면 거듭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반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적이 없는데 단지 성이 잠깐의 감동을 받았을 뿐인데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 거듭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 경험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증명됩니다. 여러분, 어제 죄를 사함받았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죄를 사함받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옷을 빠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이 연속되는 것입니다.